교독 우리 두 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디도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 이런 제목으로 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라는 제목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 세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따라합시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는가? 목적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무슨 말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거든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언제 택했는 줄 아세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했어요.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와, 이거 언제예요 도대체? 수천 년 전에,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보십시다.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어요. 자, 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나니아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며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주님에게 대답하기를, 주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울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데 어떻게 제가 가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했더니 사도행전 9장 13절에 주님이 그 말씀을 했어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나타난 우리 주님이 너에게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 하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 누굽니까?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눈이 보이고 몸이 강건해서 음식을 먹었다. 3일을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던 사울에게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낸 것이죠. 아나니아가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내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다메섹에 있는 사울에게 가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라. 이 사람은,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 표현했어요.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왜 그러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무슨 말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사울을 사도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많이 전했죠.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누가 예수 믿었나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기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배척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야 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영생 얻기로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주님이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어땠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무슨 말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만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가 되게 하셔서 택함 받은 자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도록 합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예수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하셔서 권능을 주셔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도록 하려고 사도로 바울이 사도가 그렇게 됐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도가 됐잖아요. 그 우리가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이유는 뭐예요? 똑같은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들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어때요? 사도가 됐다라는 거죠. 사도가 된 이유가 첫째는 복음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믿도록 복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의 첫 번째는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을 위함이라,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십시다.
그 믿음은 사실은요,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누구는 예수,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돼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아니 밥그릇도 만들 수 있고 국그릇도 만들 수 있고 과자그릇도 만들 수 있고, 예? 다른 또 쓰레기통도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건 토기장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거의 주인이세요. 세상에 리브가가 아기를 가졌을 때 쌍둥이를 가졌어요. 뱃속에 두 아이가 있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와, 참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택했다는 것은 어떤 교단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게 참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나니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것조차도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에서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것이 그러므로 또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건 자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이 피 흘려서 그 피를 믿는 예수를 내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조차도 이것이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행위로 말미암지 않나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왜요?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했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이유가 뭐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믿도록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이유가 복음 전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보십시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말씀했어요. 택함 받은 자들의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았어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 마태라든지 삭개오라든지 이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0절이 그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를 정했어요. 예수 믿도록 정하신 그들을 때가 돼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예수를 믿는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아까 했잖아요.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예수 믿는 자로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구원받은 너희들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죽게 인도하는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부족한 우리들도
성도가 되게 한 이유가 뭐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예수 믿도록 역사하세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그냥 교회 오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가 제 집사람이 지난주에 성복중앙교회에서 사모 세미나에 다녀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그 성복중앙교회가 옛날에 돌아가신 이천석 목사님이 개척했던 교회인데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주 후임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롭게 설교를 했는지 제 집사람이 와서 막 그 말씀 들은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권사님 사모님이 650명 모였대요. 참 아침 9시가 10시부터 밤 7시까지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강사가 뭐냐면 전환길 씨가 왔다는 거예요. 요즘 전환길 씨가 일타 강사로 막 뜨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 믿었던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떠냐면 그 양반이 예수 믿은 게 사실은 예수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자기가 교제했던 그 자매가 교회를 다니더래요. 어머니 아버지도 집사님이고 할머니는 권사님이고 그러니까는 장가 가려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한테 잘 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도 그냥 열심히 나갔대요. 나가긴 나갔는데도 그렇게 이제 은혜를 못 받았대요. 그냥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체험적이 없었는데 언제 체험했냐면 이분이 이제 그 한국사를 뭡니까 전공을 해서 학원 강사로 이제 잘 나가니까 학원을 차렸는데 자기가 원장을 하고 한 100명의 교사를 뒀대요. 좀 놀란 표정을 적어요. 학원이 교사가 100명이야. 이게 얼마나 큰 학원이요. 그래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불황이 찾아와가지고 학원이 망한 거예요. 교사가 자기 밑에 교사가 100명이요. 100명이 넘어요. 자기 원장이요. 아니, 배짱도 크죠. 아니 학원을 차리는데 선생님이 100명이야. 100명이 넘어. 그러니까 자기가 원장이니까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순환이 안 돼서 부도가 나서 빚을 졌는데 남한테 해꾸자냐고 다 선생님들 다 도와드리고 했는데 자기가 빚을 떠안았는데 25억을 떠안았대요. 25억이 빚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옛날 지금도 25억이 건데 그 예전에 20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해 봤대요. 야 큰일 났다. 어떻게. 그래서 막 다 쫓겨나 막 집도 다 월세방으로 옮기고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 간증을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그가 이런 기회에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역경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회복이 돼가지고요. 지난해는 자기가 소득의 세금만 25억을 냈대. 나중에 그 부인이 그러더래요. 여보 우리가 빈손으로 시작해서 한 건데 뭐 망할 게 뭐가 있냐. 빈손으로 했다가 다 없어졌으면 뭐 다시 시작하면 되지. 괜찮다고 그 부인이 위로를 해주더래. 근데 내가 그분의 그런 얘기를 해요. 25억 빚이 있다는 걸 와이프한테 말을 못했대요. 왜냐면 상처받을까 봐. 이 부분 말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 20억을 혼자 끌어안았대요. 그래서 마음고생해가면서 그냥 10년 동안 죽다 살아났답니다. 그거 하면서 부인이 마음 상할까 봐 힘들까 봐. 그러니까 부인이 우리가 뭐 돈 있었냐고 어깨 야 세출을 하면 돼. 속으로 했대요. 아니야 나 빚 25억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그래요. 자기는 부모님도 돈이 없고 그러니까 아빠 찬스도 없고 학벌도 없고 그 양반 말이 그래요. 나는 아빠 찬스도 없고 또 뭐요? 학벌 찬스도 없고 자기가 강의를 하는데 어디 학생이 와서 그러대요. 선생님은 참 억울하게 생기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얼굴 찬스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는 자기는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왜 회복했느냐?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찬스를 써가지고 1년에 세금만 25억을 냈다고 그래요. 60억을 번다고 60억을. 자, 우리가요
누가 예수를 믿느냐? 내가 주님을 택한 것 같아도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때가 되어서 사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되었고, 이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25 빚더미에서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월세방 다니면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 형식적으로 교회 다녔다가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경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세요. 고난을 당할 때 대부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욥 같은 경우도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룩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한. 그래서 그가 나는 귀로만 하나님을 듣다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나이다.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예수 믿도록, 믿음 없는 자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주님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믿어요?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 믿음을 주시고,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의 첫 번째는 복음 전도예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수 없으니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인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사도 바울은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사도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보내심을. 그가 세계 선교를 하려고 아시아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방향을 어디로 갔어요? 유럽 쪽, 빌립보 쪽, 그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이 먼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전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그분이 인도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아시아 갈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네? 참 그렇다고. 그래서 유럽을 가게 된 거예요. 유럽이 먼저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복음이 왔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고, 이 한국이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뭐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한 이유가 뭐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호 전도할 때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예수 믿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다. 두 번째. 자, 1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잘 보세요.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지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경건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건이 뭐예요? 말씀을 떠나면 불경건하게 돼요. 소돔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첫 번째 이유는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했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함이다 라는 말은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에 속한, 따라합시다.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네. 그러니까 이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 바울이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에 속한 말씀을 위해, 그러니까 말씀을 가져야 경건해질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경건하게 되고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말씀으로 성령을 받고 말씀으로 권능을 받잖아요.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함이라,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이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예수 믿게 전도하는 것이 첫 번째 사도의 사명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두 번째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죠, 이제는. 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믿도록 전도하기 위해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지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사도로 두 번째 부름받은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뭡니까? 다른 곳에 하나님 인도하러 가게 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중학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을 잘 양육하시다가 다른 교회 가시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한 게 저 말씀이에요. 내 지금도 기억해요. 내 중학교 때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나 우리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 전도사님이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김원철 전도사님이었나 생각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전도사님이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학창 시절에 좋은 전사님들 밑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참 다른 교회 간다고 얼마나 섭섭한지, 우리 전도사님 한번 오면 계속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한 2, 3년 있다 이제 가시다. 그분도 이제 목사님 되시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저 본문을 가지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나는 떠나지만 나는 당신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다가 2, 3년 하다 다른 성령님도 따라 다른 데 가면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 앞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김원철 전사님이었을까? 내가 중학교 언제적입니까? 아이고 참나.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전사님이 아이고 딴 데 가시는구나 해서 마지막 주일 저녁에 고별 설교를 들었었어요. 목사님이 전사님 설교하시는데, 내가 여러분을 주님에게 부탁하며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근데 아주 그 마음이, 제가 마음이, 그래 우리 전사님은 떠나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참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복음 전파하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지만 디모데 다음으로 두 번째 아들이 디도예요. 디도, 오늘이 디도서. 디모데도 참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은 믿음의 아들이지만, 디도도 디모데
못지않게 두 번째 믿음의 아들이 디도입니다. 디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바울을 도와서 동역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디모데, 디도 등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에베소 장로들을 세웠고 목사와 장로들을 세웠고 한 다음에 그 교회를 떠나면서 나는 떠나지만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겁니다. 부탁하노니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있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사도가 되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의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주님께 부름받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에너지, 활력, 히브리어 헬라어로 에너지라 활력, 에너지라는 말, 에너지,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내 혼을 찔러서 회복시키고 내 영을 말씀으로 찔러서 성장케 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건강하게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따라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기록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책망도 해요. 그 성경 읽다가 책망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책망해서 바르게 회복이 돼요. 근데 성경을 안 보면 교훈을 못 받으니까 지혜가 없어요. 책망을 안 받으니까 잘못돼도 회개도 못해. 그러니까 바르게 되지도 않아요. 의로 교육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잘못된 길 갈 때 책망해서 돌아오게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사도된 두 번째 이유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 교회가 뭐예요? 말씀이 있고 가르침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너희 항상 함께 있어야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교사로 세우셨다. 말씀을 따라 당신들이 살 수 있도록 나를 말씀 교사로 나를 당신들 앞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택감 받은 자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러면 바울만 하나님이 쓰십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성도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전도받은 자들이 말씀을 따라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도록 우리를 성도로 동역자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절. 자, 2절 읽읍시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보세요.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계속 말했잖아요.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하나님이 사도로 바울을 세웠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가 되게 하셨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게 뭐요? 따라합시다.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네. 여러분, 세 번째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2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성도들이 예수 믿고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우리의 궁극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 자, 디도서 3장 7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건 뭐예요? 구원 받았는데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그렇죠.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녀들이 좋잖아요. 하나 받을 게 없으면 참 그렇겠죠. 마찬가지 우리는요, 세상에 상속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크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달인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죽었지만 잠을 잤다 그랬어요. 내가 깨우러 가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죽은 자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 소망 없는 달인과 같이 슬퍼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려고 내가 사도가 되었고, 세 번째는 예수 믿고 말씀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천국을 바라보도록. 예수님도 천국 복음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네? 천국을 궁극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당하기 직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영생의 소망이 그에 있었던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 스데반 순교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일어서셨어요. 주님이 피투성이가 돼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보셨다니까요. 나를 봐라. 그래서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일 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성도들이 썩어질 세상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 최복희 권사님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참 정말 어려운 역경 속에서 본죽을 일구어서 지점만 1000곳이 넘어요. 엄청난 수익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가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를 위해서 그 물질 써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아요. 내가 어저께도 영국에서 오신 우리 성교사님과 만나서 점심을 식사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니까 저보고 화곡동으로 오라고. 알았다, 가겠다 해서 화곡역에서 만나서 같이 점심 먹고 차 한잔 마셨는데 그분이 최복희 권사님이 그 게스트룸 성교사님들 오는 게 하는 게 있거든요. 약속을 해서 한 달 동안 거기 있더라고요. 아주 잘 세운 그런 그 빌딩에 그 게스트룸이 있어요. 게스트룸.
그걸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돈 벌어가지고 성사님들 뒷바라지해. 성사님들 자녀들 장학금을 주고 선교하고 성사님들 접대하고 게스트룸 내놓고 다 해주시고 그게 뭐예요? 바보입니까? 최목희 권사님이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감사하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고맙지만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유 우리 나머지 여생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았느냐가 영원한 그날에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너무 감사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여생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에 상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않으면 돼요.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 세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게 첫 번째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 그가 사도가 되었다. 네? 고백한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그래서 헤어지면서도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부탁합니다. 주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당신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있게 할 것입니다. 목회하면서도 헤어지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당신께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떠나지만 이 말씀이 당신들을 지켜줄 겁니다. 와, 그게 주의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 믿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좋지만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천천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말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어떤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순교 직전에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을 소망하도록 그렇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셔. 변화가 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승리하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주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승리하는 성도들도 주님처럼 하늘나라의 보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21장 4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그래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참 제 동기 목사님 중에서 저보다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계신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가끔가다 우리 총신 70주년 단톡방에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목사님이 나와. 아, 이분이 가셨구나.
한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려 수고한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갔었구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요. 먼저 간 거죠. 때가 다 돼서. 참 수고 다 하고 그 나라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힘있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도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택함 받은 자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전도한 그들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울을 사도가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성도가 되게 했다는 것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우리 찬송반장을 부르겠습니다. 잠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찬송가 492장입니다.